오늘 느헤미야 11장 말씀, 화요일까지 말씀을 오늘 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12장 말씀은 목요일날 또 12장 말씀을 수요일 거부터 시작해서 목요일날 다 12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말씀 한번 1부터 일단 9절까지만 좀 본문 읽겠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게 됐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에 대해서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했고 그 나머지 10분의 9는 각자 자기 성읍에 살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게 된 각 지방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비딤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 각각 자기가 물려받은 유다 여호와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 출신으로 살았습니다. 유다의 자손들은 베레스의 자손으로 우시아의 아들이며 스가랴의 손자며 아마리아의 증손이며 스가랴의 현손이며 마할랄엘의 오대손인 아다야와 베냐민의 자손들로는 무슬람의 아들이며 요에스의 손자며 부다야의 증손이며 바룩의 아들이며 고로세의 손자이며 하사야의 증손이며 아다야의 현손이며 요아립의 5대 손이며 스가랴의 6대 손이며 실로의 7대 손이며 마하세야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베레스의 자손들은 다 합쳐 468명이었는데 이들은 다 용사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자손들로는 무슬람의 아들이며 요에스의 손자며 부다야의 증손이며 골라야의 현손이며 마하세야의 5대 손이며 이디엘의 6대 손이며 여사의 7대 손인 살루와 그 다음에 자흐리와 살레를 이렇게 228명이 있었습니다. 시그리아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가 그 다음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 뒤로 이제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또 느비딤 사람들 이렇게 쭉 유다의 자손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말 이스라엘은 아스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 섞였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사마리아 다 섞여서 거기는 정책을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했는지 다 인종을 섞어서 보면은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 분간을 못해요. 너무 섞어놔서 헷갈려요. 근데 이제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라고 이 지파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한 100년 뒤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기록된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거의 99%가 남유다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심부예요. 막 핵심이에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왜 예루살렘 성 지금에 와서도 그 누구죠? 그 저기 바이든 전에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도 예루살렘 그거 수도 그거 하느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만큼 요즘에도 이렇게 난리친데 이때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게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 남느냐. 예루살렘은 절대적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는 곳이에요.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굉장한 자기네 그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절대적인 곳인데 근데 다 됐는데 성만 있으면 뭐예요?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사람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다 폐허가 돼가지고. 그리고 자기네가 지금 농경이랑 목축을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아무래도 성전에 가까이 있으니까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먹는 거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그죠? 제사법도 있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산다는 거는 남의 이목이 장이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참 불편한 곳이에요. 성전 주위에. 여러분들도 그 교회 근처에 살면 함부로 바지를 짧은 거 뭐 민소매 입고 다니다가 목사님 보면 또 다니다가 어떤 집사 보면 그리고 혹시나 또 호프집 가서 여름에 시원한 맥주나 치킨 하나 먹고 싶어도 어떻게 이 교회 근처에 누구 또 놀면 어떻게 이목이 두려워서 이때 당시도 예루살렘에 그리고 또 먹고 살 경제적인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다 안 살려고 그래요. 근데 제일 먼저 지도자들이 이제 헌신을 해요. 예루살렘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들어와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사역자들, 직분자들이 먼저 헌신하고 들어와요.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큰 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제비를 뽑아요. 우리가 선택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더 축복이에요.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로또 맞으면 좋아하지만 행복하고 막 아싸 이러지만 이때는 우림 둠빔을 뽑는데 이제 흰 돌이 나오면 우림이 나오면은 이제 들어가야 돼요. 검은 돌이 나오면 예루살렘 바깥에 살 수 있어요. 이제 그 돌을 이제 뽑게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그래요. 흰 게 나와서 나한테 왜 로또가 나왔지? 에이 이런 사람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받은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뽑은 말씀에 순종하고 싶죠. 근데 우리가 선택한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을 뽑아서 넣고 10분의 9는 예루살렘 밖으로 이제 나가게 삽니다. 그렇게 해도 또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사람. 지도자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올해는 여기에 헌신할게요. 제가 성전에 청소를 담당할게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담당할게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자들을. 근데 이런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직분자들도 아니고 뽑힌 자들도 아니고 헌신한 자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죠? 헌신 없어졌죠? 목사님이 뽑힐까봐 눈을 다 돌리죠. 눈 마주칠까봐. 근데 사실은 그게 축복인데, 따따블 축복인데 그걸 몰라요. 우리 명동교회 성도님들도 2025년도에는 한 자리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임수연 집사님. 왜냐면 미국에 또 영어라서 못 외웠어요. 어떤 그 주일학교 교사가 도끼를 벌목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 때는 18세기에서 19세기 넘어갈 때는 교사가 없는 거야, 미국에. 교사가 없는 거야. 글도 읽을 사람이 문맹인이 많았고. 근데 교사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된 거야. 어떻게 해요? 집사님이 교사 좀 해주세요. 저는 글을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애들이 글을 아니까. 그래가지고 교사를 시켰어요. 야, 그가 기도밖에 못해요. 글을 모르니까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어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애들이 우리 선생님은 글을 모르니까 자기네가 먼저 성경 공부를 다 해갖고 오는 거예요. 글을 다 성경을 읽어갖고.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성경을 가르쳐요. 읽어줘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글을 막 성경을 듣고 나서 큰 감동을 입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차례차례 나와서 그 성경 말씀대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통령이 나와요. 장관이 나와요. 아주 크게 그 흑인 해방운동가들이 막 나와요. 어마어마한 아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루살렘 성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지켰더니 어떤 일이 나요? 나 한 사람의 헌신이 미국의 위대한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잡고 사용했냐? 지미 카터 있죠? 지미 카터가 그 예가 너무 은혜가 된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래갖고, 지미 카터 알잖아요. 엄청나게 대통령 되면서 주일학교 교사, 빠지지 않고 가는. 그러면서 지미 카터가 울면서, 어떻게 대통령 됐는데 이거 쇼맨십 아니냐. 그 주일학교 교사 하는데 뭐 이렇게 주일날마다 가냐. 그랬더니 인터뷰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화를 이렇게 들었는데, 한 구두 수성이 너무너무 이 예화도 얘기했고, 그 예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구두 수성공이 교회를 갔는데, 학생이 어린애가 다른 애들은 글을 다 알아. 근데 구두수 너무 가난하니까 글을 못 배우고 매일 일을 하는 거야. 하루에 막 12시간 그 어린애가 매일 키도 크고 나이에 맞춰서 키가 안 크는 거야. 먹지를 못하고 막 가난하니까. 내가 교회로 왔는데 다들 글을 알아. 근데 자기는 글을 몰라. 창피해서 교회를 그다음부터 안 나갔대. 근데 자기 그 은사가 찾아갔대. 찾아가서 왜 안 나오나 했더니 글을 몰라서 창피해서. 그래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지미 카터 은사가 그 은사가 19세기예요. 가가지고 글을 가르쳐 줬대요. 구두 그 수성공 그 하는 그게 그 선생이 그 헌신을 했대요. 그 아이한테. 그러면서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자고 가서 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게끔 해주래.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근데 그 구두 수성공이 글을 깨우치면서 하나님한테 보답해야지. 그러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니까. 글은 아는데 학교를 안 나왔다고 안 시킨대요.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학교를 안 나왔다고. 그러면 정하고 싶은 네가 전도해서 네가 해라. 그래갖고 자기가 전도를 하나씩 둘씩 해갖고 가난한 애들 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세계적인 전도왕 누구예요? 무디 선생 알죠? 무디 전도자. 1억만 명 앞에서 전도 집회를 한 무디. 그렇게 한 사람의 헌신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순종했지만 위대한 사람들을 배출했다는 거. 그러니까 지미 카터는 이 일을 놓치겠냐고. 대통령으로서. 그게 굉장히 큰 예화가 됐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게 예루살렘 성에 앉아있는 게 글 많이 배우고 대학 박사들만 앉는 데가 아니고 돈 많고 부자고 예쁘게 생기고 뭐 기가 막힌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성에서 위대한 자들이 나오는 게 뭐 집안이 좋아서 내력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사모님 여기 뒤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사람의 족보는 왜? 물론 족보는 잘난 사람들이 족보 쓰지 천한 사람들한테는 족보가 없어요.
그쵸? 맞죠? 우리나라 족보와 이스라엘 족보는 틀려요. 오늘 나오는 이 족보는 말라기 사실은 역대기 상하가 말라기보다 더 뒤에 쓰여진 거.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역대기의 지금 9장을 한번 펴보면요. 마지막 족보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족보. 9장에 보면요. 이 역대상의 이 족보가 지금 느헤미야서의 그 족보를 보고 마지막 정리를 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죄의 지음으로 인해 포로로 사로잡혀 바벨론 끌려갔어요. 그래갖고 족보가 올라가고 이스라엘 11개 기록됐어요. 그 후에 먼저 성을, 그 다음에 3절. 에브라임 이렇게 하면서 족보가 이제 쭉쭉쭉 나와요. 쭉 5절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이제 이 족보가 지금 여기 족보랑 오늘 11장 족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사울의 족보가 나와요. 사울의 족보가 35절에 나와요. 44절까지. 왜 이거 사울의 족보가 나오냐면 이 유다 지파 35절부터 44절까지는 사울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울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거는 왜 역대상 마지막 족보에 이 사울의 족보를 했냐면 다윗을 얘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 족보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34절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족보가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이 마지막 족보 얘기해. 구약의 마지막 족보에 아담의 족보부터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한 족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신약의 족보가 나와요. 400년이라는 그 기간, 암흑 기간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 족보를 오늘 말씀을 보면 봐보세요. 10장에 보면 요아림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과 힐기야의 아들이며 무슬람의 손자며 사독의 증손이며 무라도의 현손이며 이러면서요 조상들이 나와요. 조상들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족보와 틀리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내 조상이 영광을 받아요. 누구 아들인 누구가 바벨론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는 이씨 왕조선인데요. 내가 혈통이 좋아서 잘났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나로 인해서 조상이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족보가 나로 인해서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이 구속사를 이어받고 내가 전도하고 헌신하고 내가 진짜 한 영혼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내가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족보와 우리의 족보는 좀 틀려요.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조상을 이렇게 막 나열하고 그 다음에 누구다, 그 아들 삽디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상을 열거하고 한 사람을 들어온 사람을 딱 열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게 참 건강한 족보잖아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되었기 때문에 내 조상들이 영광을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의 이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족보는 말하자면. 근데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가죠. 놓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다 주의 영, 그 뜻이 이 뜻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나로 인해서 그런 건강한 그 신앙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건강한 족보가. 저도 이 족보들을 보면서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신앙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3세대잖아요. 히브리어를 몰라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해요, 아람어를 지금. 다 통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응?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준 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조상께 돌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네, 여러분 잘 살아야겠죠. 자녀들 교육 잘 시켜야겠죠. 또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족보를 써내려가는데 한 명도 없어. 천국에 가는데 한 명도 없어, 족보가. 나한테는. 나로 인해서 구속사가 한 명도 없고 끊겼어. 내 자식으로 끊겼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게. 내가 선한 행동,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해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런 거는 윤리나 도덕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행동, 구속사가 계속 내려가요.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속 구속사를 이어나가는 지금 그 모티브예요, 지금 이게 예루살렘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왜 중요하냐?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의 명동교회잖아요. 왜 중요하냐? 우리 명동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족보와 구속사가 계속 내려가야 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거를 이어나가야 돼요. 이게 기능이에요. 이게 기능. 이 기능을 까먹고 성전 짓고 구제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하는 그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법이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버리고 외부적인 것을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영광 돌리는 길은 구속사 내려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그 정체성을 지금 오늘 말해주는 거거든요. 교회됨의 정체성을.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와서 기도함으로 다 응답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본인들은 잘하면 가정도 복받고 다 직장도 받고 사업도 복받고 다 한대. 근데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거는 사실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주셔요. 거저. 그런 기도 안 해도 우리의 의식주는 주셔요. 근데 우리의 본질을 놓치고 가면 하나님이 계속 치고 깨워요. 너는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내가 물질 주고 너에게 이런 복을 줬는데 너는 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살지 않겠니? 근데 나는 선택하고 싶잖아. 예루살렘은 그냥 바깥에서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서 돈 잘 벌어서 구제도 하고 이러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예루살렘에 들어와. 너 집사해. 집사. 좀 들어와서 해. 근데 거기까지 이제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산 제무대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가 드려야죠. 헌신이 되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구속사에 우리도 막 이름을 써 내려가야죠. 내려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영광.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돌려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은 없지만, 그죠? 마음은 없지만 몸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또 축복하셔요. 축복하셔요. 그래서 저가 그랬잖아요. 마음은 가고 싶지 않지만, 교회 예배 가고 싶지 않지만 그냥 몸을 갖다 놓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냥 산 제물이 돼서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끌어다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그냥 뽑혀가지고 그냥 앉혀 놓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도 헌신의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처럼 위대한 성경의 기록에 남는 인물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또 자녀의 축복도 주시기도 하고 막 물질 축복도 주시기도 하고. 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려면은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도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오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일을 맡기는 사람들한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외부에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어땠던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이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누추하고 좀 불편하고 좀 살기가 좀 힘들어도 교회가 조금 그냥 좋은 성전도 아니고 뭐 프로그램도 없고 맨날 성경이나 읽으라고 그러고 막 큐티하라 그러고 막 재미도 없어, 뭐도 없어. 그렇게 할지라도 그냥 헌신의 자리에 그냥 앉아야 돼요. 무조건 앉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말씀 있는 교회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벌목공처럼 그런 모습이라도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쉬고 싶고 좀 그래도 여러분 헌신 자리에 앉으세요.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그거 헛되이 돌아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요일날, 옛날에 수요일날 어머니 기도회 때 정말 한 명, 두 명 앉혀놓고, 우리 김준 집사 잘 알지? 앉혀놓고도 우리가 매일 그냥 그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거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가 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켰더니, 그 시간을 지켰더니 어떤 일을 뭐 뇌졸중이 걸려도 막 쓰러져도 막 하나님이 그냥 막 세워주시는 그 기도를 따먹는 그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내가 성도들한테 미안한 게 그런 기도 시간과 그런 거를 많이 열어주지 못하고 자녀를 위해서 그런 시간을 해주지 못하고 해서 참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팀을 2025년부터 우리 집사님도 교회 잘 못 나오고 시간 없고 막 이런 분들로 해서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서 이제 각자 기도 제목 나누면서 딱 대장 하나 세워서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중보기도팀이 계속 기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래서 2025년도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저도 순종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팀을 짜려고 합니다. 한 두세 명만 하려고요. 감동 지금 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나구나. 나구나.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네,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동교회 성전에서 제가 헌신의 자리에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 선포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